우리 2월 21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부 예배로 우리 찬송가 25장부터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우리 함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대면 비대면 예배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오늘 제목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곡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이런 고난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겪는 고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전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고 너무 견디기 힘든 즐거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이룬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것보다 주님께 많은데 또 많음에 감사하시오. 너무 견디기 힘든 즐거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벌써 2월 21일 주일입니다. 2월 21일 주일이라면 1년 전 이때부터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시기입니다. 꼭 1년을 지났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진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하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고귀한 영혼만은 틀림없을진데 저들의 영혼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종들에게 담대함과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피차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발 더 전진하려고 뒤로 한 발 뒤로 뺀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와중에서 우리는 심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을지라도 단단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이것 또한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산다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역사를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물입니다. 오늘도 도도히 흐르는 물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물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물리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이런 말은 어쩌면 옛말입니다. 요즘 역사는 흘러간 물을 펌프로 계속 퍼올려서 그 물을 재생하여 살아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적폐청산이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흘러간 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미 바닷속으로 다 들어간 물을 대한민국 물 끄자분이해서 엄청난 많은 경비를 진탕 사용하고 어려운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요,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가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를 잘 쳐다보고 계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숱한 전염병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난 이 시점에 전염병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그리고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에서 좀 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은 없을까? 성경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전염병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또 있고 미래에도 틀림없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세력 위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 수르 강나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못 마셨다. 정말로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마라에 이르는데 그곳에 물이 있는데도 사람이 써서 먹을 수 없다. 여러분, 바닷물을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위중해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사파, 여호와 라파, 발음은 두 가지로 합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원래 발음 여호와 라파 해야 되겠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깨지기 쉬운 엄청난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합니다. 자신은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갔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이렇게 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우리 한 곡 하며 지나갈까요?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이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첫째로 우리는 아무리 어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기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심령이 눌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심령이 눌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힘든 일에 가위 눌렸다,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 왕도 종기로 자기가 죽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봐주실 수 없나고.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할 때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고, 연장받는 표시를 두 가지로 다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화과 뭉치를 이 종치에 바르고 치료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원망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바울은 거짓 사도를 인해서 많은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혹된 교인들이 많이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심히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일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오해도 사고 시기도 사고 모함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답답한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합심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기에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 자,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다,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이 말입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정말 90%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힘들어지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교회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볼까요? 구약의 족속들의 강대함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명이 돌아와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역이고 통치권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렇듯 같은 장소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같은 땅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살고 같은 통치를 받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믿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젓가락 두 짝이 꼭 같은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흑자를 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또 주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망이란 글자를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원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원망이 무엇이냐? 원망은 무엇인가? 원 없이 망한다는 준말 아닐까요? 원 없이 망한다는 준말.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원해서 망한다는 그런 준말 아닐까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온 회중에게,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강해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전부 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기 원망한다는 말은 으르렁대며 불평한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에 한마음이 다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다 되었습니다. 원망은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뻔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들은 결국 그들의 원망으로 원해서 망하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60만이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원망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믿음의 진가를 보시고 박해 속에서 인내하고 충성하는 성도에게 상급을 베푸십니다. 사랑을 그리고 의를 행하다가 받는 박해는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박해는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얻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박해는 결국 작은 교회까지 영상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도구로 만들어서 어쩌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어쩌면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할 때도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참으로 귀한 기회를 또 우리에게 만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영상 예배는 인정 못한다 이렇게 입을 하면서 카톡으로 매일 성경 보내고 찬송 보내고 합니다. 매일 왜 성경 구절을 보내나요? 이건 뭘 의미하죠? 성경책만 인정해야지 왜 그 카톡을 인정하나요? 그만큼 머리 수준이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걸 꼭 깨닫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설 것이냐? 자,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이거든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절대로 안 끊어진다. 우리가 간혹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가 있기도 하죠. 그것과 같은 꼭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만사가 걱정이요, 염려, 불안이요, 초조입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바꾸었으면 세상이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 따라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도리어 어려움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절에 갑작스러운 성격을 당해서도 죽음의 위협이 바울을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안식에 나를 데리고 가실 그분 앞에 그 안식에 참여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멸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실패하거나 대적자들로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공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협이, 칼이 어느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그 끈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끈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표시할 때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역한다 이런 표시를 합니다. 거역은 믿음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거역하게 선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역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아니요가 아니요 예,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거역시하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6절 이하를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고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 당시에 여러분 인구 중에 14,700명이 죽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죽어도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는 세대인데 그때 말입니다. 이 고라의 일 다음으로 이거 죽은 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인데 당을 지어 모세를 막 거역하고 대적할 때에 그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 외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요즘 미국의 4분의 3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 대단한 선진국이 전기가 다 끊기고 굉장합니다. 눈 구경하고 싶은 대구 사람에게는 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일본에도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대적하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서 연병이 시작되어 그치기까지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미래에도 절대로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리시게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산자, 이 땅에 남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목욕탕도 못 가게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 첫 번째 재앙이 몸에서 악하고 독한 흔대가 난다. 흔대가 난다. 지금은 입 안으로 병이 같이 바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병이 온다. 손도 터치할 수 없고 이제는 그럴 때가 또 올 것이다. 물도 저 위에서 썸이나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흔대의 물이 와서 전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현대용어로 피부병일 것입니다. 미래의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해결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도,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는 교회도 종들도 나라도 민족도 해결할 줄 모르므로 이 재앙을 세계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전쟁입니다. 코로나 정말로 엄청난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에 창궐할 수 있는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있습니다. 이건 회개만이 살아갈 길입니다.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에게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쳤더라.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임하였는데 얼마나 임하였는가 볼까요? 자,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라. 여러분 참으로 대단합니다. 7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7만 명 죽었다. 참 대단합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한 범죄가 결국 온역으로 죽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던 하나님의 힘으로 또 살아야 하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군대의 수를 세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전염병으로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7만 명. 그 시대의 인간 사회 속에 사람들 인구 비율을 치면 너무너무 큰 숫자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7만 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의학을 자랑하는데 과학을 자랑하는데 이런 때 세계는 얼마나 죽었냐. 이번 코로나에 현재까지 24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44만 명. 대구 인구만큼 거의 다 되는 거죠. 한국은 1553명 죽었습니다. 중국은 8만 9,800명 죽었습니다. 중국은 통계를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7만 900명 죽었습니다. 7만 900명. 대단하죠. 엄청난 겁니다. 미국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뭐 노인이 한 15만 명, 뭐 호적이 뭘 주던 게 호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북한까지도 이제 사망자가 나왔다고 네이버에 보면 몇 명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어디까지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보여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지, 지금 신문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언론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볼까요? 지난 주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그냥 며칠 전입니다. 지난 주간의 일입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되겠습니까? 2m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게 2m입니다. 이게 2m 거리를 유지한 겁니다.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99명까지인데 이게 99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런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2m를 유지한 겁니다. 이게 99명입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모일 거를 예측해서 큰 버스로 가로막고 아무도 안 와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더니 이때는 아무도 말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동영상 뭐 아무도 말리지도 않아요. 누가 고발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세상에 이게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소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볼 때 절망으로 가득 차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때 소망이 생기고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다고 망했다고 느끼십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실패하셨다고요? 병중에 계시다고요? 절망적인 상태라고요? 그럼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구름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므로 주저앉지 말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훌훌 털고 일어서려고 준비하고 힘을 모으고 또다시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터려버릴 만큼 주여 우리가 이리저리 쌓임을 당하여도 꼭 살 수 없을 만큼 성령의 힘이 성령의 밧줄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깨닫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쓰러질 수 없습니다. 엎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전진 기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남님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르게 엄마가서 복don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강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끝나기까지 방역 그리고 예배 잘 겸해서 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식사 친교의 시간은 없습니다. 또 영상 예배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7시 30분에 영상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대구 주암산 수영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박길영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는 금요 집회입니다. 예물을 드리실 분들은 봉헌 계좌가 있습니다. 3월에는 영상으로 새벽 21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도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 우리 함께 참석해서 참 현대 21세기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오늘도 저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우리 온 교회의 앞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